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다뤘는데 오늘 이제 8장을 다루잖아요. 근데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6번째 인을 때는 심판과 7째 인을 때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었습니다. 삽입된 내용으로서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흰 옷 입은 무리 두 이야기였습니다. 14만 4천은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을 치시고,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과 세상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14만 4천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천상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영원히 예배로 섬기는 모습이었죠.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장막을 치시고 모든 결핍과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천상의 지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통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천상의 지복을 얻게 되는 지복을 누리고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요한은 잠깐 멈췄던 7째 인을 떼시는 심판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7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 4가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4가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그림이고, 두 번째 내용은 7 천사가 7 대접을 받는, 7 나팔을 받는 그림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많은 향과 함께 담겨져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림이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그림입니다. 이 네 그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두 번째 그림인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7 천사가 7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이 7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이 7번째 인을 떼는 내용 속에 담겨 있다 보니까 7 나팔 심판이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 포함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7 나팔 심판이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 시간적으로 이어서 진행되는 심판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7 인을 떼는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은 독립적인 심판이에요. 독립적인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중복하여 기록했어요. 중복하여 기록했지만 단순히 반복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 나팔 심판이 등장하는데, 나팔 심판의 내용에 그대로 또 등장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요. 그리고 7 나팔 심판은 7 대접 심판에 또 등장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내용 속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일곱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어떤 문학적 기법이냐면 겹치기 그리고 뒤섞기라는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 독자들 하여금,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 하여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들 하여금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뭘 준비하게 하냐면 나팔 심판을 읽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예고하잖아요. Coming soon 그러면서,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영화 안 봤으면 그 예고편 못 봤을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뒤에 있을 나팔 심판을 읽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폈듯이 첫 번째 인부터 지금 일곱 번째 인까지 떼는 심판인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졌을 때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졌을 때 천상 존재인 네 생물이 각각 등장하여서 큰 소리로 말들을 향하여 오라라고 했을 때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들이 등장했고 그 탄자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인간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땅에 큰 지진이 있었고 천체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일곱째 인을 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났던 천지 개벽보다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인을 뗐을 때는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뒤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던 성도도 깜짝 놀래가지고 왜 목사님 저러시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효과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에요.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요함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바로 뒤의 그림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7장에서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과 회복된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스탑시키고 조용하게 했어요. 왜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이제 시댁이나 처가 가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3명인데 어릴 때 이제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가면은 장모님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녁 8시 드라마, 아침 8시입니까 9시입니까 드라마 팬이세요. 보시면서 저거 그러시면서 막 그냥 몰입하셔가지고 저 나쁜 놈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데 애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막 난리 쳐요. 그러면 장모님이 조용해 그래요. 왜요? 왜 조용하라 그래요? 뭐가 안 들려요? 드라마 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용해 그래요. 막 손주들한테 막 꽝치시고 그래요. 네. 이처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 조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조치죠. 조치예요. 근데 이 반시간은 30분 아니에요? 왜 하늘이 1시간 동안 고요했다? 아니면 뭐 3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반시간일까요?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전에 의식으로서 반시간 동안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시간 동안 분향하는 그 향을 흠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시간 동안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늘이 고요한 반시간 동안 고요한 상태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7 천사들 7 나팔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금향로에 향과 성도의 기도를 담았는데, 여기 제단 곁이라는 표현이 드는데 이 제단은 6장에 등장하는 제단이죠. 6장 9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뗐을 때 죽임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바로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 곁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향을 받았습니다. 향을 받았는데 계시록 5장을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5장에서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은 뭐였어요? 성도의 기도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금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향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향기와 함께 흠향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금향로에 담긴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분향을 흠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이 분향의 향기를 흠량하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의 기도는 뭘까요? 이 성도의 기도는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당한 제단나라에서 성도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원수 갚아달라고 탄원했던 이 기도를 포함하여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그 향로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교회는 잠재적 순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재적 순교자입니다. 성주순례가 때 아까 봤던 여러분 4대 교회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신전입니다. 근데 완공되지 않는 신전이죠. 네. 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도시들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소망하면서 예수만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서신 아니에요. 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땅에서 잠재적 순교자들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냐면 천사가 제단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행위는 뭐냐? 심판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에스겔서 10장 2절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 한 움큼을 어떻게 해요? 움켜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흩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향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을 받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향로예요. 그 향로에 숯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땅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불이 땅에 쏟아졌을 때 우레와 그리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종말적 천상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요한이 4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봤죠. 천상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 이 천상의 현상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진행되는 것이면서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그것을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게 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은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표현이지만, 그죠? 사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성도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되 그 절박한 중에 있는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뭐 하나님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믿음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순결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심지어 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속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성도는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